사실 구약 시대에는요,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만진 자도 죽었고 그 언약궤를 바라본 자도 다 죽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우리 하나님이 좌정하여 계시는데, 그러면 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뭘 하시느냐는 거예요.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로마서 8장 34절에서 말하고 있고,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만국을,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국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은요, 어때요? 그냥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친히 공감하시면서 그 공감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은혜의 보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보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시편 9편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그러니까 심판의 보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크고 흰 보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심판의 보좌가 크다라고 하는 말은 그 보좌의 사이즈가 크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피조물에게 미칠 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당신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따라 공정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 심판을 받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같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누가 이 심판의 보좌 앞에 서야 하느냐? 누가 이 심판을 받느냐? 죽은 자들이 받아요.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를 따라 이 심판의 보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은 누구죠? 자, 여기서 죽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죠.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누굴까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렇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그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요? 자,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판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아니, 뭐 죽으면 끝이지. 너 죽어봤어? 많은 사람들은요, 이 심판의 보좌를 믿지 않아요.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심판의 보좌 앞에 서야 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심판의 보좌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16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우리는 심판의 보좌가 아닌 어디로 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심판의 보좌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곳이에요. 은혜의 보좌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에요. 그러면 은혜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말해요.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는요,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는 곳이 아니에요. 그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막 지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혼을 내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넘어졌어도, 아무리 내가 실패했어도, 아무리 내가 더럽혀졌어도 내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고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세요. 배신의 아픔이 너무나 커서, 재정의 어려움이 너무나 커서, 관계의 갈등이 너무나 커서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니,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주저앉고 싶을지라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탄이 지난날의 나의 죄를 끊임없이 까발리고 참소할지라도 우리는 사탄의 참소를 이겨내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되 어떻게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무모한 배짱이나 뻔뻔함을 가지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리한 태도로 나가라는 말도 아니에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졌을지라도, 아무리 실패했을지라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는 어떻게 나가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처럼 쪽팔리게 나가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러면 누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예수의 피를 힘입은 자가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었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나니. 예수의 보혈을 힘입으면 누구든지 간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씻었고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느냐?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은 자입니다. 14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믿는 도리는 뭐냐?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셨고 부활 승천하셨으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이유를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왜 나가야 돼요?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예요. 예?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나갈 때 주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잖아요. 내 공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판단하거나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네 신앙이 그 정도야? 여러분, 주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예요. 자,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자, 우리는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어떤 사람이죠? 그러면 당신의 행위로 구원받았나요? 다시 한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은혜로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 여러분 힘으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믿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은혜로 딱 구원을 받고 나니까 뭐예요?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아,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 땅에 있었어요.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필요 없었어요. 왜? 나일강이 있어서 농사 지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뭐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가나안의 삶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타락한 죄성이 꿈틀거리고 있는데, 아니 5분을 알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온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네라는 찬양을 날마다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비행기를 타려면 공항으로 가야 되잖아요. 배를 타려면 항구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클럽으로 가야 됩니까? 어떤 분은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래서 클럽에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예? 은혜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뭐예요? 가끔 생각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그리고 내 영혼에 가장 유익한 것으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때를 따라 도우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잖아요. 계절에도 여러분 때가 있잖아요. 눈은 겨울에 내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한여름에 눈이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사람에게도 때가 있잖아요.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있고 결혼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낸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아이를 주시고 네 아들 바쳐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바치겠어요? 아직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자꾸 속였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바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가 언제냐?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성장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때가 있어요. 기도 응답에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응답해 주는 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적절한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가장 유익할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인색한 분이라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예.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래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감동했어요. 여러분, 모든 은혜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헤매고 있든지, 내가 누구를 만났든지 간에,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돕는 모든 은혜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계세요. 예? 그런데 그 모든 은혜 속에는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은 고난도 사라지고 아프지도 않고 고침받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은혜는요, 모든 은혜 속에는 내가 원치 않는 견딤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은 거절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겠어요. 사도 바울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예? 기분 나쁘지만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건 거절이거든요. 예? 네가 자고하여 교만해지는 것보다, 예? 이 육체를 가시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겸손한 자로 사는 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어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뭔지 알아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아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추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보좌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추이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어둠의 영이 떠나가겠죠.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이 임하겠죠. 어둠의 영이 떠나니까 자유함이 임하겠죠. 우리 안에 분노가 사라지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겠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반드시 주어지는 그 모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은혜 속에는요, 치유와 회복도 있고 문제의 해결도 있고 견딤도 있고 그리고 거절도 있고 용서도 있고 평안도 있고 소망도 있고 내 영혼에 유익한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은혜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넘어지셨어요? 아니, 넘어지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실패하셨어요?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심판의 보좌가 아닙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무리 망가지고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사탄의 참소 앞에 굴복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또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을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은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게 뭘까요? 사실 이게 너무 중요한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은요, 예배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그 빛나고 높은 영광의 보좌에 나아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그 보좌 앞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 그분의 얼굴을 뵙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와 기도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큰 죄를 지었어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주님은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 매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그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은혜 속에 강한 자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